이스라엘은 참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이 모세 때에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가 참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그들은 참 특별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우리는 살면서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10가지 재앙을 다 몸소 체험을 했죠. 또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는 그런 특별한 기적도 체험합니다.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 때문에 우리는 핵심을 잊곤 하는데 사실 그들이 경험했던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자유를 얻은 그 구원이 핵심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거나 또 치열한 싸움을 치러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싸우고 대가를 치른 것도 없이 자유를, 구원을 거저 얻었습니다. 참 특별한 경험들을 하고 종노릇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을, 그 종노릇하던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필요에 따라 물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인 만나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먹을 게 요즘 더 중요한 시대인데 이 시대에도 먹을 게 중요했나 봐요. 굉장히 먹을 것을 상세하게 나열을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에서 거저 얻어 먹을 수 있었던 만나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 만나가 지겹다고 고기를 좀 달라고, 다양한 음식들을 달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쉽게 먹을 수 있었던 음식들을 추억하면서 애굽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특별한 경험을 하고 출애굽을, 즉 구원과 해방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오히려 종살이하던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에 대한 향수를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광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찾으니까 이제 아름답고 평화로운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꽃길이 아니라 광야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너무 막연해서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어리석다고 쉽게 생각하곤 하는데 사실 광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 힘들고 막막한 곳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딱 그런 곳일 겁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전체 대략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인구입니다. 대전의 인구가 144만 명인데 대전 인구보다 많은 인구가 한 번에 사막을 통과하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막막했을까요? 우선 척박한 그 땅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해결한다 해도 사막의 기후가 그들을 괴롭혔을 겁니다. 낮에는 40도가 넘는 그런 더위인데 햇빛을, 그 태양을 피할 곳도 없이 그대로 다 받아놔야 했고 밤에는 또 따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또 모래바람도 종종 일고 뱀과 정갈과 같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이 고통스럽고 막막한 광야를 생각하면 늘 불평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종노릇하던 그 애굽 땅이 낫다고 하겠습니까? 당장 먹고 마실 것의 문제, 또 나의 안위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눈을 멀게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잊어버리고 그저 애굽에서의 풍요를 기억하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그리워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요, 이방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막막한 광야 생활을 했지만 분명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잘 버티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셨고 또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럭저럭 잘 버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흔들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해야 했던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불평하는 것, 이방인들이 욕심을 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욕심을 따라가게 됐던 겁니다. 이방인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사람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물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물 드는 게 아니라 좋은 거는 물이 잘 안 들고 나쁜 것만 스펀지처럼 참 빨리 빨아들이게 됩니다. 너무 힘들었던 이 광야 생활, 그리고 그들 중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탐욕을 닮아갔던 이스라엘은 결국에 애굽에 대한 향수를 갖게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긴 하지만 그들의 죄를 또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은 출애굽의 핵심,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해주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심각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대한 향수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평, 자신의 안위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불신,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죄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못났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냐. 도대체 왜 저럴까 싶었는데 신앙생활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모습이 안타깝게도 나의 모습이 아닌가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 시대의 출애굽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도 참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열재앙과 홍해 사건과 같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진 못했지만 조금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또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참 굳은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도저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이렇게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던 성령 하나님의 동행, 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참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열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굳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며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기적의 절정은요, 출애굽의 핵심이 구원이었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었듯이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던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자유를 얻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바람대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니까 이제 꽃길만 걷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다 잘 되겠지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마주한 것이 광야였듯이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쩌면 예수님 만나고 오히려 더욱더 힘들고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시대인데 거기에 또 더해서 믿음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더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막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했듯이 우리도 다시 돌아가서 그 풍요로운 애굽을 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힘들게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마치 이스라엘 중에 거하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었듯이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사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들이 저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잘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유혹에 너무나 쉽게 빠집니다. 믿음 없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편해 보이고 더 행복해 보여서 주일에 교회 안 가고 요즘 주일제라 놀러 가기 너무 좋잖아요. 힘들고 지친 우리의 마음은 이 욕심에 넘어지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애굽에 대한 향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반찬도 먹을 수 있어서 종노릇하던 그때가 더 나았다고 따지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께 따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그 기적과 은혜, 그 기쁨을 까맣게 잊고 우리는 어느새 풍요와 평안, 육신의 편안함을 찾게 됩니다. 풍요와 편안함을 찾고 지금 이 상황을 불평하는 이 마음이 구원에 대한 불신일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다면 이렇게 막막한 광야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애굽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날마다 주시는 이 만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을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많이 주셔서 저장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딱 하루 먹을 만큼만 주셔서 먹도록 하셨어요.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믿고 경험하라는,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요? 혹시 내일은 이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좀 더 모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내일도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늘 먹는 만나만 가져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나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훈련을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겁니다. 저도 그런 훈련을 요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또 심지어 신학교를 가서 부교육자 할 때는 그래도 많진 않지만
계속 사례를 받고 또 그전에는 월급을 받으니까 그냥 먹고 살만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개척을 하고 정말 일용할 양식이 뭔지를 배우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고난과 가난을 허락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요즘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채워주시는 그 만나를 경험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위로를 얻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곳간이 차고 넘치는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길 기도하라고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또 만나에는 아주 특별한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좋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자 계시,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막막한 광야에 섰을 때 애굽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만나, 바로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를 왜 굳이 하나님은 광야를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광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광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막막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것이라곤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고 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신혼 때의 사랑과 같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힘들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는다면 이 광야의 삶이 마치 달콤한 신혼생활과 같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도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풍요로움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뗀 것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알 수 있듯이 쉽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애굽과 같이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지만 물을 머금는 땅, 물이 풍부한 땅이 좋은 거잖아요. 애굽에는 자연스럽게 댐과 같은 땅이어서 그냥 씨를 뿌리면 나는 그런 땅이었다면 가나안 땅,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약속의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막과 같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땅이 비를 머금지 못하고 비를 그냥 흡수해버려서 제때제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냥 척박한 땅인, 물론 경작은 가능하지만 비가 꼭 필요한 날씨에 민감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게 그들이 차지한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서 양이 뭘 먹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뭘 먹고 있죠. 먹을 게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이유, 이렇게 척박한 것 같이 보이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이유는 이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 땅과 같이 너무나 풍요로운 땅을 주시지 않고 이 광야와 또 가나안 땅을 이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비가 내리면 성경에 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비가 없으면 아주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이 비가 내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또 시각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이런 척박했던 땅이 비가 오면 이런 푸른 초원이 되고 또 아름다운 꽃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훈련의 시간을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비가 내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윤택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변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막막한 광야와 같이 또는 늘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이 가나안 땅과 같이 무언가 부족한 인생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설교 전에 우리는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는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되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또 높은 산과 거친들과 초막이라도 주 예수를 모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꽃길만 걸을 것 같았는데 혹시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광야가 물질의 광야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의 광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참 어려운 선교의 땅이 되어버린 이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 마음이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이 광야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해서 애굽을 돌아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 세상에 욕심에 물들어서 주변 세상 사람들처럼 애굽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을 돌아보는 것, 세상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저버린다는 것,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점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오직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달콤한 신혼생활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